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의 산울교회 에서 온 남혜정 권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간증을 하기 전에 말씀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희가 예수 믿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였는데요. 이 말씀대로 못 살았었어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걸 최근에 제가 깨달았거든요. 나는 내 신앙을 점검했을 때, 내 마음을 점검했을 때 예수로 사는가? 나로 사는가? 나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일까?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은혜로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나 꿈틀거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말로만 했었어요. 그걸 제가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불교 집안도 저희 할아버지가 철학관을 하셨거든요. 철학관을 하셨으니 1년에 한 번씩 사주풀이의 책을 딱 펼쳐놓으세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저희가 하는 게 너는 이번에는 4월엔 조심하고 6월에도 조심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집에 가면 작은 방에 불상이 있었는데 그 불상에 할아버지가 새벽 4시부터 예수 믿는 저희보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거기에 4시에 일어나셔서 매일 물을 떠놓으시고 샤워를 싹 하시고 이만한 큰 염주가 있었어요. 그거를 2시간씩 돌리는 거예요. 뭐라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의미 없이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걸 생각 못했죠. 그때는 야, 할아버지 대단하다. 어떻게 하루도 안 빼놓고 명절날 내가 가는데도 어떻게 우리 가족이 가는데도 그날도 쉬지 않지? 우리 할아버지 진짜 열정 있는 사람이다. 저 연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절이랑 제가 얼마나 가깝게 살았겠어요. 저는요, 집에서 절이 가까웠어요. 일요일 날도 가고 석가탄신일 날 가고 내 친구가 룸비니 유치원 다녔었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또 가고. 그러니까 제 일상생활은 그냥 절에 가는 거예요. 심심하면 절에 또 가고 산에 올라가는 길에 또 가고. 그러면 거기에 막 신상들이 쫙 있잖아요. 우상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우상들이 무섭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향냄새를 맡으면 좋고. 이렇게 불심 있는 자가 누가 나를 전도한다고 하면 제가 넘어가겠어요? 절대 넘어가지 않게 생겼잖아요. 절대 안 넘어갔어요. 네가 예수님 봤어? 네가 믿지도 않고서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 얼마나 내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는지. 그런 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요, 저 같은 자를 전도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마음이 좀 가난했을 때였어요. 왜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업을 아주 홀딱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피아노로 가르치고 6살 때 제가 피아노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는데 나 피아노 사달라고. 나 피아노 필요하다고. 내가 피아노 사주면 나 피아노가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러고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200만 원 넘는 돈을 7살 피아노를 사주시고 그러면 얼만큼 잘 살았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집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사를 갔어요. 집을 구했다고 해서. 근데 반지하러 가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요.
주방이 조그만 거에 신발 신고 들어갔는데 저희는 여기 3명 이 방,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반대쪽 방. 이런 집을 가는 거예요. 아우, 쪽팔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이씨, 나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을 때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되기 전이었어요. 야, 교회 한번 가볼래? 아, 싫어, 안 가. 교회 한번 가보자. 근데 어떤 걸로 저를 꼬셨는지 아세요? 교회 가면 진짜 잘생긴 오빠들 많아. 교회는 안 가봤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있잖아. 교회 가면은 정말 좋은 오빠가 있을 것이다. 잘생긴 오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가서 교회 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야, 씨. 제 친구한테, 야, 잘생긴 사람이 있다며.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쟤는 동네에서 만나면 나한테 찍소리도 못한 애들만 있네. 그러면서 내가, 으이씨, 쟤한테 속았어. 다시는 교회 안 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웬일로 걔는 끈질긴 애가 아니거든요. 또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가자. 수요 예배 있으니까 수요일 예배 한번 갈래? 근데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제가 저렇게 말해주는 나랑 친한 친구인데 그럼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보면대의 이 단어도 몰랐으니까 보면대를 갖고 그래서 뭘 보면대? 진짜 그랬어요, 제가. 저는 진짜 전혀 뭐 목사님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절만 다니다가. 근데 갑자기 찬양을 하세요, 전도사님이. 근데 찬양인 줄도 몰랐죠. 근데 별 찬양도 아니야.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맨 뒤에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 그 찬양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뭐야? 난 절에 가서도 한 번도 눈물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에 진짜 뭔가 있나? 제가 궁금한 건 어떤 거에 꽂히면 또 열심히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2가지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에 내가 그동안 17년 동안 불교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가 있으면서 제가 모르는 곡인데 눈물이 나온다는 건 절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감정이 나 같은 자를 올릴 수 있는 게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봐야겠다는 결론을 제가 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야, 그러면 인사해야 돼,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래요. 아, 전도사님 뭐야? 아,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야. 그러셔요. 근데 전진배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아니, 제가 몇 번을 교회를 갔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옷, 내일도 똑같은 옷,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전도사님이라고 하면 좀 신수가 깔끔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딱 보고서 야, 30 몇 살이실까? 저랑 한 15살 차이 나는 줄 알았어요. 몇 살이시지? 이 얼굴이랑 똑같았거든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목사님 진짜 동안 80대에도 이 얼굴이실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보고 전지명 목사님 보고 근데 이렇게 막 이제 우리 전지명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이시면 근데 신학생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도 늦게 예수님을 믿었나 보다. 저 연세에 신학대학을 다니는 거 보니까. 근데 어느 날은 또 막노동을 막 하세요.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런 목사님은 육체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별 품 없는, 별 폼이 안 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했는데요. 설교의 90%가 전도예요. 제목이. 진짜 전도인데 저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희가 막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으로 받고, 그 당시에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희가한테 뜨거웠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한 사모도 나왔고요. 목회자도 나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5명 이상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의 강력한 능력이 막 강력하게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와, 내가 봤던 그 모습이랑 다르구나. 근데 목사님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좋고 내 친구도 있고, 그리고 내 친구가 또 다른 엄마가 권사님인 친구를 전도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셋이 있고 전사님도 좋은 것 같고 교회 애들도 동생들도 다 착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열심히 한번 하려면 꽂혔으니까 이제 교회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러는데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처음 읽었어요.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니라. 그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가 막 하나님의 말씀이, 야, 석가모니는 창조했다는 내용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뭐야, 예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저희 교회에서 집까지 30분을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그냥 재밌는지 몰라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해주실까? 오늘은 어떤 걸 나에게 풀어놓으실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겨울 수련회 있어. 그래. 그래서 겨울 수련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련회는 진짜 물 좋고 공기 좋고 재밌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기도원도 좀 멀리 나가는 거잖아요. 교회요.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2박 3일을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서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제 예수를 잘 믿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내 열정이 심했으면 목사님이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저희 되게 많이 데려다니셨거든요. 거기를 가서 찬양 집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하세반 선교사님과 함께 찬양하라고 기쁨이 풀어지고, 목요일 날은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은요, 지금 여기도 말씀 읽지 않으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쵸? 옛날에도 그랬어요. 27년 전에도 그랬어요. 아니, 학생인 나는 하나도 모르는 우리에게 일주일에 15장씩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15장을 읽고 토요일마다 10명, 15명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방언을 받고 결단을 하고 막 이렇게 뜨거웠을 때, 그럴 때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곳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내가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2박 3일 수련회 동안 진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간식 먹고, 그거를요 3번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일찍 오라고 해놓고. 근데 마지막 날 저녁 2박 3일 날 3일 가기 전 이튿날 마지막 날 정말 너무 뜨거웠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가, 그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도 몰랐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영혼들을 막 다 기름을 덮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2시간 동안 울었어요. 근데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회개 기도.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일어나서 다 기도를 하라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화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잘못한 것. 그게 딱 지나가요. 그럼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2시간을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마귀는요,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데까지 따라와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철학관 하셨잖아요. 예수를 믿겠다고 옷을 다 벗고 서울로 도망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물 없는 곳에 귀신 7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빠가 그랬어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머리끄댕이를 잡고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옷을 갖다 버리고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빠 그렇게 해도 나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난 더 올라갈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나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5시부터 버스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는 5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버스 타고 30분이 걸린다 했잖아요. 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찰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새벽 기도 너무 오고 싶은데 버스가 없어요. 저 좀 데리러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알겠다고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생각해보면 4시 20분에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러면 사장님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신 거였어요. 저 하나 때문에. 그 멀리 돌아가려고.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면 제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몰래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교복까지 다 입고 가방 챙겨서 몰래 나와요. 그러면은요. 어느 날 아빠한테 안 걸리면 가는 날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빠한테 걸리면 너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난리가 나요. 그러면 내가 그날은 못 가는 날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면 제 친구가 엄마가 권사님인 친구를 전도했다 했잖아요. 제가 걔를 봤는데요. 나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시험 본다고 주일날 맨날 교회도 안 오고 근데 왜 쟤는 나랑 항상 똑같이 은혜를 받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사모하고 30분을 버스 타고 오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왜 그러는 거야. 왜 나랑 왜 하나님 맨날 똑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유가 있었구나. 기도하는 엄마구나.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나는 저만큼 성장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면서 뭐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비밀을 알고 기도를 했어. 그때부터. 하나님 나는요 나에게 시어머니를 주실 거면 목사님의 오른팔 같은 시어머니를 주세요. 그분이세요. 진짜 그분이세요. 근데 제가 너무 신나게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30이 넘었는데 어떻게 군대를 가지? 그래서요. 근데 소위를 가신다요. 소위로.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병장으로는 일반 병사로는 못 가고 소위로 가나 보다. 저는 연세를 이제 나이를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랑 5살밖에 차이 안 났었어요. 와, 내가 그때 얼마나 허탈했는지. 와, 내가 생각했던 그 30 넘는 목사님이 전선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나중에 그때 안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열정으로 하고 사모함을 하고 요아스가 스갈랴가 죽어서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스갈랴가 있을 때는 형통했지만 제가 딱 그 꼴이었어요. 목사님 계셨을 때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새로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그때처럼 뜨겁지도 않고 그때처럼 행복하지도 않고 제가 이제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고서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 갈 때까지는 그래도 열심을 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정말 제 열심이었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땐. 그래서 제가 뭘 하면은 다음날 누가 칭찬을 안 해주잖아요. 나 저거 했는데 어제 내가 저기 소년부에 가서 저 다 만들었는데 나를 칭찬을 안 해줘? 서운해.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대학을 갔는데 저희 남편을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말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저희 남편이 왜 좋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저희가 21살에 임신을 한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21살에 임신을 했는데
철기야 우리 어떡해. 21살 우리 임신해서 걔가 쟤거든요. 낳았어요. 믿음으로 결론은 쟤를 낳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너무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기도하고 깨달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러면 제 친구, 엄마가 권사님인 친구 있죠.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믿음에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나 진짜 신앙생활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사모님의 이미지는 아주 조신한 우리 사모님이셨거든요. 저희 교회는 맨날 주일날 한복만 입으셨어요. 그리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형처럼 인사만 하셨어요. 그래서 아 사모님들은 다 저러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교회 사모님은 목사님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모님이랑 야! 나 왔어!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사모님이 아니에요. 나 어제 목사님이랑 싸웠다! 뭐 이래요. 너네 그러면서 본인만 까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막 까! 너도 싸웠지? 막 이런 사람인 거예요. 뭐야 이거? 이씨 뭐 거침도 없고. 아 그리고 제가 지금의 말로 생각해보면 아 의식의 흐름대로 사역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막 일 추진력이 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열정이 있잖아요. 저거를 맞춰야 되는데 맞춰야 돼. 어떻게든 맞춰야지. 막 그럴 생각이 있었을 때 사모님이 어떤 지령을 저희한테 내렸는지 아세요? 아파트 단지 한 동을 정해. 그 동을 1층부터 15층까지 그림을 그려.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전도 그렇게 열정이 많았었던 분이셨어요. 영혼 전도하는 거에 온통 신경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요. 전 평신도잖아요. 그때는 집사였고. 근데 그때 저희가 한 말 있어요. 야,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은 월요일날 한 번 쉰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루도 쉬는 날이 없냐? 하루 종일 불러요. 매일매일을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전도한다. 근데 전도를 하면 그 전도를 어떻게 하면 지금 제가 이걸 일부러 갖고 갔더니 제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만큼의 분량을 다 외웠어요. 달달달달달달달. 여기서 보면은 5분 구원. 5분 만에 구원하는 거 저 사람 딱 봤을 때 5분 만에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1분 구원. 저 사람은 믿다가 쉬는 사람이래. 믿다가 쉬는 자 말씀. 그리고 저 사람을 좀 예수님을 5분 구원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핵심 일주. 핵심 일주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상급과 부활과 상급이 있습니다. 이걸 5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파트당 20분씩 걸려요. 그런 걸 야 이번 주는 너네 일주일에 한 명 핵심 일주를 해. 그럼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5명도 하라고 하고 와 근데 제가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뒤에서 엄청 욕하는 거야. 아이씨 야 나 교회 잘못 만났나 봐. 그러면서 저는 막 사모님은 독하게 하면 난 더 독하게 한다. 내가 이걸 끝까지 해내고 만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서 이제 제가 전도란 게 계속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돈이 많이 없었으니까 귤 한 박스를 사요. 그럼 그걸 봉지에 다 소분을 해서 집집마다 나눠주는 것들. 그리고 배추국 끓여서 전도를 하고 제가 입덧이 셋째를 가졌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입덧이 너무 심하니까 마스크를요 3개를 꼈어요. 그리고 행복 열린방을 해서 저 입에 초청을 했어요. 밥을 해갖고. 그 정도로 제가 열심을 했어요. 그런데 내 열심도 부응이 되긴 돼요. 그때 당시에 너네가 순장을 하고 싶으면 전도해서 데리고 나가. 그래서 제가 딱 2명을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전도하는 인원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10명을 전도했어요. 제가. 아이들과 모이면 15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쟤 대단하다. 쟤 진짜 열심히 했네.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전도를 난 너무 많은 사람을 전도하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꽂고 가는 거야. 난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라고 굉장한 오해를 하고 살았죠. 근데 내가 고난 당한 다음에 나의 믿음 없음이 딱 드러났어요. 제가 셋째 유경이를 임신하고 자꾸 막 너무 어지럽고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았었어요. 근데 임신해서 그런가 보지. 그리고 그 당시엔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그냥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임신해서 영양분이 부족한가 보다. 근데 셋째 아이를 낳고 제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 베드에 누웠다가 의사 선생님이 앉아보래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갔는데 집에서 밥 먹으러 여기를 가는데 식탁까지 못 가는 거, 안방에서 식탁까지를 숨이 안 쉬어져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이러고만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사모님이 저를 보더니 아기 때문에 난 것 때문에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를요 계단 없는 4층을 업고 병원을 데려갔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당장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처음 안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심방에 결손이 있었어요. 중격에. 심방 중결 결손으로 인해서 폐동맥 고혈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말이 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렇게 희귀질환이고 그리고 그 병에 걸리면 치료약이 개발된 게 없어서 2년 안에 무조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2년 안에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살. 걸리는 사람은 그냥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병이 제가 걸린 거예요. 제가요 그때 딱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면 뭘 잘못했어요? 내가 전도하라고 그러면 하고, 전 찬양 잘 못하는데요. 철의 입에 찬양 인도해. 네. 그것도 하고, 내가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라 그래서 하고, 나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 하라면 사역 훈련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움의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게 저도 아팠잖아요. 근데 저희 막내딸이 입원을 한다는 거예요. 저 오빠들 놈들이 마른 기침이 2달 동안 마른 기침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없을 때 오빠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폐렴이 걸린 거예요. 한 달 된 아기가. 그럼 한 달 되면은 얼마나 커요? 신생아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환자실에 가는데 제가 그때는부터 막 우울증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6층 입원실이 6층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 쓰면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저 사람들 아무도 안 아픈데 왜 나만 아파요? 근데 제가 그때도 숨을 못 쉬었어요. 밤에도 숨을 못 쉬고. 저희 딸이 입원을 했잖아요. 거기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숨이 차서. 그 면회 시간이 낮과 저녁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퇴원을 해서 그 병원은 길병원이라고 인천에 있는 병원인데 지하로 다 연결돼 있어요. 병동마다. 그러면 남편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이 휠체어에 태워다 주면 쟤 보고 그냥 울고 오는 거예요. 제가 아픈 거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자식까지 아프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래서 우울증으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부르기도 싫고 이제는 제 앞에 어떤 여자분이 누워 있었는데 살아있는 송장이에요. 그냥 누워있는데 입술이 파래갖고 살아있는 송장 같은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폐동맥 고혈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네 미래야. 너 저렇게 되다 죽는 거야. 그런 병을 가진 그게 저였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지도 못하고 몰랐으니까
382장을 주셨어요.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그 찬양을 주시면서 제가 좀 위로가 됐어요. 근데 아직 내 마음에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내가 심장이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랑 관계가 아직은 그 원망이 괜찮았다가 또 누가 나를 건들면 또 올라오고, 괜찮았다가 누가 나를 건들면 또 올라오고, 하나님 왜요? 계속 이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5년 정도 심장을 너무 잘 썼어요. 잘 쓰고 제가 얼마나 정말 좋아졌는지, 병원 옮기고 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때 2012년 2월에 성지순례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지순례를 제가 갔었으니까요. 근데 이 시험이 아픈 걸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심장이 조금 괜찮아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물질의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돈이. 근데요,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월세 방에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됐는데 그 큰 방에 5명이서 맨날 누워서 잤어요. 그 방에 누워서 자고 치킨 사줄 돈이 없었어요. 내일 쌀이 떨어져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와, 이거 아픈 거 넘어가니까 또 이것도 또 이렇게 있고, 그 남편의 일을 하는 것들이 좀 잘 하려고 그러면 뭐 회사가 망하거나, 또 뭐가 잘 되려고 하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저희 신랑은 진짜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저는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게 하나님, 남편, 왜 나는 애가 셋이나 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막 잠재되어 있는 게 어느 날은 괜찮았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지순례를 갔을 때 400만 원 정도 돈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돈이 없었으니까 저는 40만 원씩 10개월 할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이제 갚아 나가고 있는 중에 여름에 제가 휴가를 갔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간 휴가예요. 돈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서 못 갔고 나중엔 또 돈이 없고. 이러니까 제가 휴가를 갈 생각을 안 하다가 너무 신나갖고 막 우리 가족들이 우리 처음으로 휴가 간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 펜션에서 아이들이랑 남편은 다 자고 있는데 제가 누웠는데요. 막 이렇게 빙빙빙빙 제가 도는 거예요. 제가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근데 그게 20분이 돼도 계속 이래서 제 남편은 깨워서 여보 빨리 일어나봐. 나 이상한 것 같아.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서 응급실을 갔어요. 근데 응급실을 갔는데 거기는 외과 응급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아프면 달팽이관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진정되는 약을, 어지럼증이 괜찮아지는 약을 줬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아침이 되도록 제가 계속 어지러우니까 그럼 너 원주 연세 세브란스로 가봐라.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뇌경색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원망이 또 나오는 거야. 아니, 가족여행 처음 갔는데 뇌경색이라는요, 하나님. 아니, 내가 옛날에 그 상처받은 것도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이게 왜 또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제 살아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의사가 저한테 말해요. 기적이래요. 제가 듣고 있잖아요. 기적이래요. 그래서 뭐가 기적이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이 뒤에 어지러움증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거기가 다 막혔대요. 근데 거기서 2mm만 막혔으면 더 죽었어. 호흡 관련돼 있는 그 뇌의 신경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mm를 안에서 너 즉사하지 않아서 기적이래요. 제가 이게 무슨 기적이, 그때 그냥 죽었어야지. 이게 무슨 기적이야.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다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남편과 아이들에게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신나갖고 아이들이 와, 우리 휴가 갔는데 엄마가 아파. 뇌경색으로 쓰러졌어. 그럼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겠어요. 그게 좀
기도하면 또 마음이 찢어지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저는 그 말만 들었을 때 전혀 위로 안 됐어요. 무슨 은혜가 좋게. 은혜야 이게? 아픈 게 은혜야? 돈이 없는 게 은혜야? 심장병이 은혜야? 쓰러지는 게 은혜야? 뭐가 은혜인 거야? 그리고 나서는요, 제가 심장이 너무 급속도로 안 좋아졌는데 동네 이마트를 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심장 전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신. 남혜정 씨 40 전에 죽고 싶어? 애들 셋 다 두고 혼자 천국 갈 거야? 당장 내가 삼성서울병원에 내 친구한테 연락해 놓을 테니까 거기로 가. 갔어요. 저를 보고 연구대생인가 봐요. 당장 입원하래요. 그러더니 심장을 검사를 했어요. 그러더니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놀라운 개입들이 계속 있긴 있었어요. 이 심장 수술할 때까지 진료를 받고 심장 수술까지 11년 안에 다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성령 축제에 갔는데 성령 축제를 하고서 집에 누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차디찬 바닥에 제가 누워 있는 수술실 바닥에.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워서 떨어서 금방 너 이러다 죽어. 이런 음성이 정말 들리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저희 시어머니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요. 심장 수술하다가 너 죽는데요. 마귀가. 나 너무 무서워요. 그러고 30분을요. 통성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누웠는데 제가 두려웠던 마음이 똑같은 수술실 바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를 안는 거예요. 뒤에서. 그 다음에 이제 평안함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수술을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내 심장이 심하니까 너 일주일 재워놓을 거야. 근데 제가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열정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하나님 버릴 수가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과의 나의 추억이 너무 많았었어요. 영혼을 살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작은 문제, 큰 문제를 넘어가면서 그래서 거기서 심장 나도 수술한 주제에 수술한 사람들을 기도하고 다녔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아주 심한 감기가 걸려서 저희 믿지 않는 엄마가 나를 병가를 하는데 저는 감기보다 저희 엄마 잔소리에 죽는 줄 알았어요. 야, 네가 지금 심장이 안 좋은데 네가 그 사람을 기도로 하면 되냐 뭐하냐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또 생겼으면 식중독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주일날 새 생명 잔치를 한다 그래서 토요일날 그럼 저희는요 얼마나 맨날 교회 갔으니까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일 배우는 거잖아요. 뭐 잔치를 한다 다다다다다닥 해놓는 교회예요. 토요일날 주일날 먹을 전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새우에 식중독이 있어. 냉동새우에. 그래서 진짜 한 사람도 죽었어요. 한 사람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남편이 별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랑 이혼은 하고 싶은데 이혼할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교회에 어떤 것도 내가 소송하지 않겠다. 그렇게 사람이 막 넘어가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저희 사모님이 변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 내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사역을 하시나? 이런 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한테 물어본다고 하시고 성령 세미나를 서울로 가시고 그 중에 저희 목사님이 이상관 박사님이라고 그런 분한테 복음을 듣고 오셨어요. 말씀을. 그리고 나서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막 이 어려운 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통과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그리고 이제 저희 목사님이 맨날 하신 말이 그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처럼 더 죽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고난이 있어도 이거 찍소리 안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오고, 아, 내가 뭘 더 죽으라는 거야? 아니, 뭘 더 죽어야 되는 거야? 아, 얼마나 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저는 넘어가지 못하는 숙제였어요. 근데 3개월 하면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제 심장은 점점점 나빠지는 게. 근데 그 나빠지는 속도를 줄이자 이게 치료예요. 암은 방법이라도 있죠. 저는 방법이 없는 병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은. 그럼 3개월 한 번씩 교수님 말해요. 너 3개월 전보다 더 남의 심해지셨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폐이식도 해야 돼요. 맨날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있지만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막 거기서 눈물이 막 나오려고 이러고 눈물을 흘리려고 하다가 꾹 참고, 저희 집에서 삼성병원까지 한 50분이 걸리는데 50분 정도 버스를, 아니, 제가 운전을 해서 올 때 계속 우는 거예요. 내 시대가 너무 초라해서, 뭐야, 나는 이러다가 죽는 인생이구나, 막 이런 마음이 너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단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열심히 있는 나도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제가 심장병에 걸렸다고 하고서 8년 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나를 내가 아끼는 거야. 하나님이 아껴야지. 나 따위가 나를 왜 아껴요? 내가 나를 아끼는 거예요. 야, 나는 새벽 기도하면 안 돼. 심장에 무리가 안 됐어. 교수님이 조심하라 그랬지? 나는 절대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것들이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선택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인가요? 거기서 말했던 사울처럼 아무것도, 이거는 내가 좋은 거는 선택하고 아닌 건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를 처음 봤어요. 제가 엄청 울었어요. 저는요, 이 모든 문제가 내가 남편이랑 결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내가 새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지. 그리고 저는요, 그때까지 남편이랑 너무 이혼하고 싶었어요. 너무 안 맞아. 어쩜 이렇게 성격이 극과 극이거든요. 너무 안 맞아 라고 생각을 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내가 또 자유롭게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 저는 항상 그랬어요. 네가 똑바로 해야 돼. 자기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일이 없으면 밖에서 나가서 일용직이라도 해서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나를 보는 순간, 남편이 아니라 나였구나. 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셨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건데 그 남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열심히 있는데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봤어요. 내 열심으로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 이것도 넘어가는 거 봤죠? 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떤 게 있었으면 응답이 있을 땐 감사해요. 응답이 없으면 또 불평이 나오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었는데, 나의 믿음이 없음에 있었는데 그 원인을 다 다른 데에 찾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거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선지자 노릇도 안 돼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이뤄낸대요. 근데 23절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나를. 제가 그랬어요. 난 내 열심으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사랑하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하고 영혼도 세우고 막 저도 부흥시키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찬양인도도 하고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엄청 신령해 보여요. 그리고 젊은 애가 어떻게 저렇게 영권지 써? 이런 얘기를 저는 항상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된 것 마냥 그때까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너 쥐어줘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 절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거야. 여기서 이 말씀에 하나님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천국 가실 자신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환경이 나 하나님보다 크세요? 내가 아프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깬 거예요. 멍청해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하게 됐는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한번 그냥 보여주기만 해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뭐예요? 나는요 쟤네들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요 쟤 맨날 조장한다 그러고 맨날 전도도 못하고 치는 열린방도 제대로 간사도 못하고 나 그러지 않는 거 보셨죠? 저 되게 야무지게 하잖아요. 하나님 사역 그 영혼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제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핍박을 받든 믿지 않는 남편을 찾아가도 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 보이지 않았어요? 난 쟤네랑 달라요. 난 셀이랑 달라요. 하는 바리새인처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어리지만 누구도 무시하지 않잖아요. 영권 있다고. 나한테 기도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생각을 제가 바리새인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 세리의 고백이 나왔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죄를 보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내 가슴을 쳤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제가 그동안 못했던 새벽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말씀 1년에 2독씩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항상 돈을 빌려서 살았거든요. 카드값이 나오면 저랑 친한 언니가 있어요. 언니 나 돈 좀 빌려줘. 교회 언니예요. 교회 언니 나 돈 좀 빌려줘. 내가 며칠 있다 갚을게. 항상 저는 이런 막는 인생, 카드값을 막는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저희 교회가 열심히 있다고 했잖아요. 엄청 미국도 많이 가고요. 1년에 진짜 몇 명이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돈을 항상 주셨어요. 모자르지 않게. 비행기값은 카드값으로 할지라도 그다음부터 이제는 물질이 막 내가 헌금하고 싶으면 헌금이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근데요 이 육체에 이 더러운 쓴뿌리가 얼마나 질기골질긴지 아세요? 이때 깨달았으면 이 정도 되면 깨달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과 나의 육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이를 보고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했어요. 오라 나는 고고한 사람입니다. 이 육신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래서 그랬구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지만 마귀는요 절대 거기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완전함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감추어진 비밀과 보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걸 쉽게 마귀가 발견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그 꼴을 보면서 어느 날은 하나님 내가 울면서 미친년입니다. 하나님 내가 또 육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남편에게 그때 저 말로 받아치면 안 됐었는데 내가 또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열린방 식구에게 상처를 줬네요. 하나님 내 방법대로 저 사람을 해갖고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요. 이게 기쁘면서도 또 낙심되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됐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하고 9년이 된 21년 겨울에 여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되게 심장 10년 넘게 잘 쓰고 있었거든요. 10몇 년을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요. 저 잘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100m를 못 걷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점점 그게 심해졌어요. 근데 제가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 12월이었는데 저희 큰아들이 제대를 하고 근데 제가 혼자 100m를 못 걸으니까 병원을 어떻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한테 엄마랑 같이 가자. 엄마,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엄마랑 같이 가죠 병원에 갔는데요. 교수님이 저를 보더니 너 당장 입원해. 너 이제 심장 수명 다 했어. 너 이제 폐이식해야 돼. 근데 이 폐이식 하잖아.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5년이야. 심장 이식할 수도 있어. 심장은 3년이야. 그래서 지금 폐이식의 성공률이 더 좋기 때문에 너 폐이식해야 돼. 쟤랑 저랑 얼마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날 저희 남편 생일이었거든요. 기뻐야 되잖아요. 제가 남편을 이제 좀 사랑하고 제가 변하니까 남편도 엄청 많이 변해갖고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무슨 누구 죽은 날이에요. 남편 생일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다 우는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뭘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경비리가 얼마나 많이 울고 저도 울고 우리 온 가족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를 보기 시작했잖아요. 옛날처럼 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이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사모님이 열정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성령으로 하셔서 그 열정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쓰시는지 몰라요. 11월 말에 3일 금식을 하겠대요. 3일 금식을. 근데 이틀은 오전 금식만 하고 마지막 날은 온전히 하루 금식을 하자는 거예요. 저 금식 못 하잖아요. 약을 하루에 3끼를 먹는데. 했어요. 그리고 너무 안 되겠어서 떡 진짜 작은 거 하나만 먹고 다 했어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며칠 전에 병원 갔을 때 숨도 못 쉬고 너 폐이식해야지 돼라는 애가 이제 막 괜찮아지는 거 조금씩. 3일 동안 계속 금식도 한 상태잖아요. 좋아지는 걸 느끼고 하나님 나 이제 이 문제가 넘어갔나 봐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는데 22년 1월에 저희 테이블이 있어요. 조장들 테이블이. 그러니까 저 같은 조장이 28명이 있는데 테이블이 있는데 그날 제가 기도를 인도하는 날이에요. 밤새 제가 숨을 못 쉬었어요. 숨이 안 쉬어지니 갑자기 또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져서 거기에 이제 올라가는데 3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권사님들을 보니까 시어머니랑 저랑 같은 테이블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엄마 나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내가 막 울었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어떡하냐? 근데 그런 말 하시는 게 아니라 너 안 죽어. 너 하나님이 80까지 살게 할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해. 근데 제가 그게 저한테 믿음으로 확 왔어요. 네,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 결단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저는 숨이 안 쉬어지는데 갑자기 성지순례를 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성지순례 가는 교회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요. 성지순례를 간다는데 제 심장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가래요. 난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또 가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거기 가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 갑니다. 내 연약한 육체 보지 않고 나 하나님이 은혜를 보고 나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갔을 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저랑 또 다른 친한 권사님이 야 혜정아 나 휴대용 산소통 3개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자. 그래서 네가 진짜 숨이 안 쉬어질 때 이거 써. 근데요 비행기에 못 가지고 와요. 저를 부른 거예요. 캐리어 열더니 이거 안 된다고 반입 금지 물품이라고. 하나님은요 그 조그만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끊으셨다는 거예요. 산소통 없이 숨이 한 번도 차긴 찰 때도 있었죠. 뭐 언덕 올라가거나. 근데 어떻게 매일매일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걸으면서 하나님 나 아무 힘 없죠. 나 내 거 아니죠. 나 하나님 거죠. 계속 걷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오늘도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해요. 예배를 하면서. 근데 그 예배를 할 때마다 다 마무리 기도를 하거든요. 같이 간 사람들이. 전 계속 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숨을 못 쉬는 내가 걸어 다니는 게 신기한데 성지순례를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가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저 같은 사람 몇 명 있었거든요. 막 예배할 때는 울고 나중에는 막 또 그러고 화장을 막 우리 교회가 저처럼 밝은 사람이 되게 많거든. 그리고 갑자기 울다가 막 화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 운전기사가 있었잖아요. 그 가이드한테 물어보더래요. 이 사람들 어디 정신병원에서 왔냐고. 진짜 이게 미친년이 따로 없잖아요. 막 울다가 갑자기 막 그러고 이게 미친년이 따로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살게 하시면서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7월에 미국 사역도 했어요. 하나를 넘어가 보면 또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또 성지순례를 가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못할 게 뭐가 있어.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나 7월에 갈게요. 2달을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 아이들과 부부 사역과 이걸 다 하고 그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교수님이 저를 봤어요. 얘 분명히 몇 달 전에 폐이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지? 막 이랬어요. 제가 막 걸어다니는 수치를 저는 검사를 하니까 폐 부담 혈액 검사를 하면 폐가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가 나와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진짜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게 있긴 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내 육과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 횟수가 좀 줄긴 줄었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때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변하기 시작하니까요. 저희 조가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조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일이 생기고 막 조원들이 많아지고 저희 조는요. 매년마다 선교사 파송하듯이 다른 조로 영혼들을 파송해요. 한두 명씩. 저 사람이 조장에 세워진대요. 남혜정 너네 조에서 보내. 네. 옛날에는 다 내 건 줄 알고
간다 그러면 막 내가 저 영혼을 얼마나 양육했는데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보내. 이제 좀 내 말을 듣는데 그 내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를 보고 알았어요. 제가 점점 느껴지는 거. 아,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고 얼마 전에도 말했거든요. 2명이 안 나가요. 제가 믿었거든요. 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전 이 확신이 막 있을 정도로. 그리고 막 우리 조장은 이 죽음도 넘어가 이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모두 봤으니까 얼마나 열정이겠어요. 그 오송에 있는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운전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는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걸 계속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작년 여름에 겨울에 일본 사역을 갔어요. 일본에. 근데 저희 열린망 저희 조 식구가 5명이 갔는데 제가 진짜 심한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너 폐동맥고혈압 환자야? 우리 너한테 해줄 게 없어. 이미 일본은 나 같은 환자들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만 먹고 거기서 4박 5일을 있었는데 나는 거기서 일본에서요. 나 폐렴인가? 진짜 이 정도로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근데 한국에 돌아오기 전날 제가 막 캐리어를 정리했었어요. 근데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이러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가래가 딱 막히면서. 그러니까 저희 조 식구들이 막 울면서 뭐야? 왜 그래?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5분을 제가 숨을 못 쉬었어요. 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조 식구가 변한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나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가 나구나. 그럼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당장 1시간 후에 나를 데려갈지 내일 데려가실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나를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데 그 생명이 뭐가 귀하겠어요. 그 뒤로 전도의 열정과 구령과 알파한다. 저희 조 5명이요. 이러면서 저희가 작년에 6명을 전도했어요. 그것도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또 캄보디아 사역을 갔었어요. 근데 캄보디아 사역을 갔을 땐 작년 11월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2달 됐죠. 근데 거기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숨도 안 차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웬만큼 사는 것 같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서라도 돈이 하나님 주시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좀 살만하다.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대로 이런 살만한 게 있었는데 캄보디아 사역을 너무 재밌게 그리고 제가 팀장으로 2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막 선교사님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제가 찬양 인도를 피아노 치면서 했거든요. 근데 피아노 치면서 찬양 인도 하면서도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전 잘 노래를 못 하는데도 그렇게 성령의 막 뜨거움과 기름 부심이 있고 너무 행복했어요. 숙소가 2층이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숨도 안 차요. 이제는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거기서 이제 딱 끝나면 우와 하나님 놀랍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누웠는데요. 부정맥이 온 거예요. 근데 옛날에 교수님이 그 얘기했거든요. 너 부정맥 오면 진짜 심장 수명 다 한 거야. 근데 이 부정맥이 어떤지 아세요? 이 쿵쾅이요. 계속 쿵쾅거려요. 죽을 것 같이 부정맥이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응급실에 갔는데 진정이 안 돼요. 진정제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CT를 찍어야 된대요. 왜? CT를 찍고서 혈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심장을 재생할 수 있는 시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맥이 너무 심하니까 CT실에 갔는데 빠꾸당했어요. CT 못 찍어. 그리고 제가 12시간을 계속 부정맥으로 이렇게 누워있다가 저희 남편이랑 나랑 누워있는데 제가 이제 원망이 안 나온다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으면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이
주와 한 영이 되게 하신대요. 주와 하나가 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 이렇게 미친년처럼 살기 싫어요. 하나님, 나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 이런 고백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응급실에 앉아서 막 울었어요. 그 남편은 또 내가 내 신세 한탄하면서 우는 줄 알고 휴지를 갖다 주면서, 여보, 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입원을 2박 3일 동안 하고 퇴원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사람은요 되게 망각해요. 오늘 받은 은혜 1년 후에 기억 몇 분이나 하세요? 저 잘 기억 못 하거든요. 저 어제 이거 기도하면서 1시간 울면서 기도하면서 2시간 반 정리했는데, 새록새록 하나님 지혜를 주셨으니까 기억나서 제가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잊지 않으려고. 내 원대로 살지 않으려고. 이제 육체로 살지 않으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응답 받았으니까 퇴원 후 좋아질 줄 알았죠. 근데요, 너무너무 2년 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10m도 못 걸어서 갔으니까요. 그리고 당장 산소 발생기를, 호흡기를 처방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를 재면은요, 죽기 전에 사람들의 산소 포화도가 딱 숫자가 나와요. 그럼 사단이 얼마나 날 무섭게 하는 줄 아세요? 너 이러다 죽어? 야, 너 포화도 봤지? 피 검사를 했는데요, 정상인의 6배인가? 심장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삼성서울병원에서 교수님이, 너 2년 전에는 내가 그렇게 말했지, 오늘은 등록하고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이 하실 거지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교수님 말에 옛날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제가 신세 한탄하고. 제가 교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교수님, 만약에 제 차트를 보고 제 이름이 보이시면 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2년 전에 죽게 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는 이번에도 죽게 하지 않으실 건 난 믿음으로 확신해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나올 때 제가 기회되고 한마디 했어요. 교수님, 저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 살리세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강력한 선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딱딱 하나씩 사진을 찍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어? 야, 너 이것도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만 인정할 뿐인데.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뭐 계속 안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캄보디아가,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이제 뭐 거의 끝나갑니다. 저희 교회가 5팀이 캄보디아 사역을 갔었는데, 저희 사모님은 거기서 상주하고 계셨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목사님은 좀 나중에 가시고. 근데 저희 사모님이 댕기열 걸리셨었어요. 혼자. 그래서 열성 막 혼수라고 하죠. 막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사모님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갖고 위에 못 오시거든요. 곧 70대시니까 이제. 근데 갑자기 2층에 얼굴 하얘져갖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기어서 이러고 숨도 못 쉬면서. 그래서 저랑 친한 간호사 언니들 2명이 갔었는데, 사모님 왜 그러세요? 또 아프세요? 응급실 가야 돼요. 이랬더니 혜정이한테 당장 전화해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사모님 밤 11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사모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혜정아, 경빈이 하나님이 의사시킨대. 의사가 돼서 제일 먼저 네 심장 먼저 고치신대. 미국에서 가장 좋은 의료진을 붙여서 네 심장을 치료하신대. 저희 아들이 간호학과 다니거든요. 지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모님한테 어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캄보디아에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하겠어요. 제가 입원했다는 얘기만, 부정맥만 얘기를 들으셨죠. 네가 부정맥으로 입원하고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혜정이를 안 살리면 누굴 살리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요. 80까지 살게 할 거야. 간호사 시험도 경빈이에게 한 번만에 패스하게 하고,
국제간호사 시험도 한 번에 패스하게 한다. 의사가 되는 모든 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멘으로 받았어요. 왜? 저도 이 응답, 의사는 아니었고요. 이 두 가지 응답 받았거든요. 우리 경빈이가 원하면 시험 한 번에 다 패스하게 하신다는 그런 응답을 저도 받았었거든요. 새벽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약속을 받았는데요.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단이 더 나를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산소를 처방받아서 이제 좀 살만했잖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산소를 꼽았는데도. 아니 꼽았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식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넘어간 적 있잖아요. 2년 전에. 새벽 기도로 갔어요. 못 걸어가요. 이러고 계단을 10번을 쉬어요. 근데 딱 앉아있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창문을 열었어요. 추운 이 겨울 날씨에. 하나님, 나 하나님 약속 믿고 갑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넘어가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걸 믿음으로 넘어가야지 내 아들 의사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걸 넘어가야 정말 성령 축제 때 하나님 나한테 너 이 온전함 속으로 내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야. 나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서 제가 모든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 제가 수요 예배 찬양 오전에 인도를 하는데 인도를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숨을 못 쉬는데 무슨 찬양 인도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 수요 예배 찬양을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게 할 거야.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화요일까지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얼마나 맹렬한지 사단이요 저한테 말해요. 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너 천국 가잖아. 이 정도로 영적 싸움이 심할 때 제가 화요일 날까지 고민해요. 하나님, 내 욕심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앉았다 누웠다 기도하고 말씀 받다가 기도하고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욕심으로 내가 수요예배 찬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놀랍게 수요일마다 이 아픈 중에 퇴원을 하고도 수요일 날 찬양 인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 정상인처럼. 근데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약한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에게 오는지 성령의 능력이 막 풀어지고 열어지고 사망 권세가 풀어지고 찬양을 할 때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근데요, 언제 문제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을 대로 할 때. 나는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교회가 다 걸려갖고 못하는데요. 나 지금 감기가 너무 심해서 이번 주는 쉴 거예요. 나 저 집사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갖고 나 신앙생활 못하겠는데요. 여기 개척교회라 싫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봤을 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난 너무 큰 사랑을 너한테 줬는데 너도 사랑으로 나를 보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성령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함 속으로 들어간다고 새벽 기도를 계속 했잖아요. 그때는요, 얼마나 한번 그냥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생각이 떠올라요. 말씀이 떠오르고 막 제가 저 목회자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이 막 떠오르고 선포하고 전화로 카카오톡으로 서로 모여서 보이스톡으로 순장들이 저랑 같이 동역하는 순장이 3명이거든요. 저까지 4명이에요. 저희 조가 부흥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잠도 못 자게 하고 아무튼 너무 난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괜찮아지려고 하니까 이제 하혈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냥 하혈을 하는 게 저는 그럴 수 있지, 약하니까 몸이.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또 입원을 했어요. 삼성설병원에. 넘어간 듯 하면 또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고 자궁에 내막을 긁어내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임시방편으로.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프니까 참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딱 손을 붙잡고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요, 저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들은 마취 없이 했거든요. 다 뒹굴고 난리가 난다를 아파 죽는다고. 하나님은요, 나를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심한지, 내 작은 한마디의 응답, 내 머릿속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들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요, 나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근데 나는 자꾸 세상과 내가 타협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순종했다가, 이때는 순종하지 않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걸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주제 때에도 제가 3번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저는 찬양 인도하면서 진짜 너무 막 내가 쓰러져, 성령이 감전돼서 쓰러질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근데 하나님 저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안전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성령주제 때. 근데 이 하나님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철야 예배 때 그 전에 한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아팠을 때 한 3주 전에 그 환상이 어떤 거였으면, 제가 깊은 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막 뭐가 난리쳐도 이 심에는 움직이지 않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제 마음속에, 여기가 깊은 곳이야. 이 깊은 곳으로 너 들어가지. 그러면 사단이 물질 갖고 장난하지 못해. 너 영과 육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거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게 바로 여기야. 그 영혼도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약속을 했잖아요. 성령 때 거기 가게 하신다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소식이 없으세요. 근데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그러고 마지막 날, 집회 마지막 날 저녁에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제가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나에게 와주세요. 하나님 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길 원해요. 저 진짜 이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했어요. 제가 그때 대성통곡을 했어요. 나는 입술로만 사랑했고요, 네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이제 처음 한 거예요. 이 깊은 곳에. 그래서 사단의 방해가 이렇게 맹렬했구나. 하나님은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는데, 나는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다는,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는지 말이야. 하나님 나한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날 하나님 앞에 멍청하게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했어요. 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상관이 없어졌어요. 내 심장병도, 내 산소 포화도가 맞지 않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맨 처음에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로 다시 태어납니다. 나는 내가 죽어서 이제는 그 어떤 환경도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명예 다 버릴 수 있었구나. 사도 바울은 죽은 것 같이 던졌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전도하러 또 일어나는. 그 왜 그런 줄 알았네. 나를 사랑해서 그래. 사심의 하나 가만매를 맞고도 맞아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이 있어도, 나를 누가 죽일 것 같이 달려들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죽었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영적 싸움은 있어요. 어제까지 기침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지금 기침 하나도 안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 저 1시간 동안 회개했거든요. 밤 11시에 누웠어요.
아니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2주 동안.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너무 잘하는데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못 갈 정도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고. 저는 잠을 되게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때 또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을 딱 보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 완전함 속으로 한 번 들어갔다고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고 이게 계속 유지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찬양을 틀어놓고 딱 누워서 어제는 막 너무 막 행복하고 막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아시지 막 이런 믿음이 있어서 바로 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틀어놨는데 이제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또 사단에게 묶여서 원망은 안 하지만 원망하니 아무 말도 하나님과 말하지 않는 대화하지 않는 멍청한 저를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제가 갑자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 고백을 받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사랑의 고백을 받기 원하셨다. 그래서 제가 11시부터 12시까지 우니까 우리 애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옛날에도 그렇게 우니까 그때 한번 제가 기도하니까 나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근처는 못 오는데 우리 엄마가 또 왜 저러지? 왜 1시간째 울고 있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저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사단의 어떤 공격과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 고백을 하기 원하셨는데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만드세요. 10년 20년 동안도 깨닫기 어려운 것 죽기 전에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의 일을 하게 하세요. 내가 무엇이간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무엇이간데 다른 교회 가서 간증을 하게 하세요. 제가 이 고백을 하면서 1시간을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2주 전에 받았던 은혜를 내 입으로 다시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나 못 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 이제 전혀 또 상관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덮더니 저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도 감기를 치료하셨어요. 제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그냥 후 불면 날아가는 제가 이 어려울 때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걸리라. 난 예배에 목숨 걸리라. 내가 날마다 내 한계를 넘어가고 믿음으로 침노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